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세 가지 하니까 세 가지나 되었었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짧게 요약하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즉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역사적으로 볼 때면 단회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성령께서도 그때 이미 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성령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단위적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그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만나어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우리는 중생한다고 하죠. 다시 거듭나는 이 역사는 살고 죽고의 반복적인 다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는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어떨 때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네, 각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옆에 분들 보고 이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참 성령 충만해 보인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볼 때 감성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렇죠? 실제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실 때 또한 그러한 강력한 뜨거움의 역사가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방언부터 해서 많지요.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잘못된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또는 기능적으로 어떤 나에게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과연 그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타 종교에서도 어떤 정말 좋은 강연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울컥하거나,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그런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을 들었을 때도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온다던가, 이방 종교 안에서도 힌두교 사람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이적들만을 가지고서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진 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어떠한 변화가 가장 본질적이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별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가능한 일입니까? 마른 뼈 구경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 치킨 먹고 나면 닭뼈 나오죠. 음식물 쓰레기 해서,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일반 쓰레기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한 달 넘게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버리죠.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려도 부러질 만큼.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건들기만 해도 먼지와 가루처럼 될 만큼 그렇게 아무런 수분기가 없이 바싹 말라버린 그 뼈들, 그 뼈가 다시 살아 움직인다?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서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는 장소가 나오고, 특별히 여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임하죠? 에스겔이라고 바로 안 나왔죠, 그죠?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에게 임했죠. 그것이 곧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앞서가셨어요. 인자에게 여호와의 권능, 이 권능은 원어로 보면 손입니다. 손, 여호와의 손, 야드.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여호와의 영이 나를 그곳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감동하시사 어떻게 하시죠? 골짜기 가운데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조차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한마디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골짜기도 에스겔서 3장 2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런 쭉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기서는 바로 들로 나아가라, 빈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국을 떠나고 이주하게 되죠. 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골짜기 가운데로 가라 했던 것이 곧 이 그발 강가 그 일대 지역 가운데 한 빈 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무엇이 가득했다 했죠? 바싹 말른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으로 누가 이끄시죠?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광야하면 죽음의 땅, 거기서는 결코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지금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마을에도. 그래서 거기서 뭐 도깨비 불이 나온다, 뭐 귀신 소리가 난다 해서 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때가 있었는데요. 뼈들이, 마른 뼈들, 해골들이 가득한 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니까 정답이 벌써 나왔죠.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건 못 살아납니다. 라고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전제가 깔리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러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다시금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뼈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너희를 살게 하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어디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 장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씀을 벌써 만나게 됩니다. 2장 7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그가 실제로 살아났을 때 그를 두고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그에게 여호와의 기운, 곧 생기, 곧 생명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오순절 전입니다. 앞으로 임할 성령에 대해서 예고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거기서 그것들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의 말씀에 오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로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반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섞이면서 음란한 그런 가정생활, 성생활들을 통해 계속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 시대, 어려서부터 악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바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같은 의미가 되겠죠. 바사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곧 어떤 상태일 때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 그렇게 그냥 알아서 혼자 자기 육체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으로는 이제 시체에게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난다라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았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비록 기동하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활동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면 그들은 곧 육신이 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바싹 말라버리는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시체에서부터 더 지나가면 살들이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 뼈만 남게 되죠. 그 뼈조차도 골수가 다 빠지고 바싹 말라버린, 곧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곧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마른 뼈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서 전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던져버리고 그저 자기의 육체가 된 상태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된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해버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마치 소멸 상태까지 궁지에 몰아넣어버리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이 그죠? 시체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사실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른 뼈들아 명령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치킨 뼈 하나 잡고 내 말 들어 말이 되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뼈가 무슨 귀가 있으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물질이고 물체일 뿐인데 그것도 말라버린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십니다. 살을 입히시고 조직, 세포, 혈관, 모든 장기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절, 8절을 읽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죠? 순식간에 지금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한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있던 그 모든 뼈와 관절들과 이 뼈 조각들이 다 맞아 들어가면서 살이 붙고 해서 모양을 갖췄을 때 그 속에 생기는 여전히 없었죠. 그때 생기를 향하여 명령을 하죠. 생기야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자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표현이 혹시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40절과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 시점에 430년 동안 죄의 종로를 타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에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일만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는 소극적인 그 노예와 종으로서 살았던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더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천했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른 뼈들을 다시 연결하여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인자야라고 하는 이 인자는 인자하다는 인자가 아니죠.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가 이제 말씀을 하죠. 그 인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기능적으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속에 생기가 없던 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었던 그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생명을 일단은 누리게 됩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생명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생명 얻는 것, 안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생명 줬으니까 알아서 그냥 마음껏 잘 살아라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랍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감각 있는 자 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모든 살아난 감각들을 가지고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라. 여기가 궁극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러나 그 생명이 유한하면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거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 있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코의 호흡이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죽지 않는 시간이 계속 확보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 일들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는 이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른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셨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 과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으로 또 조직들로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서 원활한 그런 생체 리듬을 갖고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군대가 되었죠. 핵심은 그들 안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 곧 성령이 거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긴밀하게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죠?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이탈하는 순간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죠? 연결이 느슨해지고 급기야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특정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앞에서 충만해서 그냥 알아서 착 해놓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앞에 헤딩턴 옆에 그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죠. 소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깊이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흙을 덮고 물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다 각자 나누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땅 파는 사람은 새벽 6시에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무 옮기는 사람은 8시에 출발하라고 하고 심는 사람은 9시에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있다고 스케줄을 딱 잡았는데 차로 운반하는 사람이 늦잠을 자서 만약에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화하면 되지. 전화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 땅 파는 사람은 자기 일당을 해야 되니까 땅을 파겠죠. 열심히 2시간 동안 포크레인 다 파놨습니다. 나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흙을 메우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자기들 일당을 해야 되니까 흙을 또 다시 다 파는 걸 다 덮겠죠. 그래서 두 사람들은 다 일당을 받고 갔겠죠. 이 사람은 일당을 못 받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만 파고 땅을 덮었죠. 나무는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파트만이라도 거기서 결손이 생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모두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권능, 여호와의 손이 권능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끌림 받아요. 어디로 들어갔죠?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조직되었을 때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주변에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널려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선포함으로 그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뼈와 뼈가 이 뼈와 저 뼈들이 연결되고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지체 한 지체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입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고 있으면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그저 내 마음이 뜨겁고 그저 내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두려운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기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명의 모든 자들이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고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또 중보하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합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